오늘은 고대 중동에서 국제적인 언어로 번성했던 아람어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현대의 국제어라고 부르듯 약 3000년 전 중동에는 아람어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이 언어는 어떻게 지역 부족의 언어에서 당시 세계의 국제어로 발전했을까요? 1. 아람족의 기원. 아람족은 기원전 2000년기 후반 청동기 시대 말기의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한 셈족의 한 갈래였습니다. 본래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던 부족들로 점차 시리아 내륙과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며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람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14세기 이집트의 아마르나 문서에서 아람이라는 이름으로 발견됩니다. 이 시기 아람족은 아직 강력한 정치 세력이 아닌 여러 작은 부족 단위로 존재했습니다. 아람족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 것은 기원전 12세기경입니다. 당시 중동의 지배적 세력이었던 히타이트 제국이 붕괴하고 이집트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소위 청동기 시대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이 권력의 공백기에 아람족은 시리아 지역에서 점차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 아람 도시국가의 발전. 기원전 11세기부터 아람족은 시리아 지역에 여러 독립적인 도시국가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다마스쿠스는 가장 강력한 아람 도시국가로 발전했으며 하마, 알레포, 사말 등도 중요한 아람 도시국가였습니다. 이 도시국가들은 서로 경쟁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전략적 위치였습니다. 이들은 동서무역로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중해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역의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아람어는 점차 국제무역의 언어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람어는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고 실용적인 알파벳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 아람어의 국제화. 아람족은 기원전 9세기부터 신아시리아 제국의 부상과 함께 정치적 독립을 점차 상실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는 다마스쿠스를 비롯한 주요 아람 도시국가들이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아람족이 정치적으로 패배한 후에도 아람어는 오히려 더 널리 퍼지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정복지 통치를 위해 실용적인 아람어를 제국의 공용어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아람어는 중동 전역에서 공식적인 행정, 외교 언어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도 아람어의 실용성을 인정하여 제국의 공식 언어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에는 제국 전역에서 아람어가 행정 문서와 외교 서한에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는 아람어가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당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에서 통용되는 국제어가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영어와 비슷한 위상이었습니다. 4.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관계. 아람어의 영향력은 유대인들의 언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 포로기 이후 많은 유대인들은 일상 언어로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라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의 일부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또한 탈무드와 같은 중요한 유대교 문헌도 상당 부분 아람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많은 일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자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타르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아람어가 얼마나 일상적인 언어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5. 예수시대의 아람어. 예수가 태어난 기원전 1세기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람어, 히브리어, 그리스어가 함께 사용되었지만 일반 대중의 일상 언어는 주로 아람어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가 말한 아람어 구절들이 직접 인용되어 있습니다. 탈리타 쿰이나 십자가 위에서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와 같은 구절들은 예수가 아람어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으며 예수의 가르침은 처음에 아람어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 확산되면서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더 중요해졌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여전히 아람어가 중요한 언어로 남아있었습니다. 6. 아람어의 유산. 7세기 이슬람의 등장과 함께 아랍어가 새로운 국제어로 부상하면서 아람어의 위상은 점차 약화되었지만 시리아 정교회와 같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여전히 종교적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시리아, 이라크, 터키, 레바논, 이스라엘 등지에 사는 일부 기독교 공동체는 신아람어의 여러 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고대 아람족의 직계 후손으로 여기며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람어는 아랍어, 히브리어, 페르시아어 등 현대 중동 언어들의 많은 어휘와 표현을 남겼으며 히브리 문자와 아람 문자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7. 결론. 아람어는 작은 부족의 언어에서 시작하여 국제적인 언어로 발전했으며 예수가 사용했던 언어로서 역사적, 종교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만나고 교류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영어가 국제어로 사용되는 것처럼 2000년 전 중동에서는 아람어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의 흥망성쇠는 인류 문명의 역동적인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창이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